다음 달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육아의 삶이 또 어떠한 것일지 전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해 보니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누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시는 기대와 또 격려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세상에서 참 어렵고 또 험악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는 참으로 이제 안타깝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까 싶을 만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이야기는요,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2, 3절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산까지도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 갈멜의 이제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양떼가 3,000마리 또 염소떼는 1,000마리에 이르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목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외적 자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부유하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에 비해서 그의 내적인 자산은 참 빈곤하고 빈약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산만큼이나 그의 인격과 또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넉넉하고 또 참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외적으로는 참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하고 공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이 어느 날 이제 양털을 깎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이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후히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나그네들도 대접하고 또 빈손으로 온 거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굉장히 그런 은혜로운 축제와 같은 이제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이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좀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합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이 나발의 일꾼들을 또 나발의 이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모로 보았을 때 참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날이기도 하고 또 일전에 자신이 이제 나발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고 참 좋은 시기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너무나도 은혜의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날에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다윗이 찾아온다면 넉넉하게 또 후하게 또 반갑게 이 다윗을 맞이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어쩐지 이 나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 10절, 11절 말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대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가는 개들이 많다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떤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나발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말이죠. 다윗을 마치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간 개처럼, 또 어떤 출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제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다윗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자신이 가진 이제 많은 재산들과 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이 좋은 날에 다윗이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강팍하게 대하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베풀 줄 모른다거나 그냥 자기 삶만 평안하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나 삶은 어찌 되었든지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부모 그런 갑질 이런 문제로 많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춘천교대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었던 친구가 이제 교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그 친구가 SNS에 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이제 교사로 이제 생활을 시작하고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학부모님들이 주시는 어떤 인사 또 표현들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보람차고 참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반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협박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전에는 너무나도 고맙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말들이나 표현들이 어쩐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뭐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타인에게 무관심해지고 또 무례하게 바뀌어지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 나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나발의 무례함, 나발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극도로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되갚을 수 있을까?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여서 이제 자기 부하들 400명에게 이제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자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윗의 그동안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해하고 위협하는 사울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복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주고 살려주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울에게 향하여서는 너그럽게 대하고 또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맡겨드렸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나발의 이 말 한마디에는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고 그의 집과 그의 자손들을 다 막 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은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일에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사실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고 위태롭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었던 사람이지요.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마음 한켠에 이 사무엘의 존재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사람,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토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무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의지할 곳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다는 것을 정말 증명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참으로 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할 가족들과 또 무리들도 동료들도 참 많아진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왕이 되지 못한 채 쫓겨다니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심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의 한마디, 요즘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뛰쳐나가는 개가 많다던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비수처럼 꽂히고 이전처럼 너그럽게 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의 부하들도 칼을 차게 하여서 나발의 집에 복수를 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말을 맺었을까요? 아마 25장의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정말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멈추고 돌아가게 되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대신하여서 심판하여 주시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간에
이 다윗이 자신의 복수를 멈추고 또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의 참 몫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은 무명의 하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였습니다. 이 하인, 이 한 하인, 이름도 모를 이 한 하인이 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대로 두면 뭔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하인이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으니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긴급하게 알리게 되죠. 근데 이 하인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고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우니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찾아간 이 하인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바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건을 알았지만 방관하지 않고 이 일에 개입하여서 아비가일을 찾아간 이 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난 시간을 이제 많이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과 또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과 또 믿은 다음, 또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 삶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더 많이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여정에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 삶에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해주었던 사람, 그 친구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막 회의적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었던 사람들, 삶의 어려운 고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입이 없었다면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고 또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 함께 해주었던 이들, 제 삶에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이들, 제 삶에 개입해 주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참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또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이렇게 개입하며 자신의 몫을 다한 이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그러한 자들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제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또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개입할 때에, 또 우리의 작은 몫을 다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인과 같은 자들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아비가일인데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하인으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딱 듣고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종 고기와 막 곡물과 먹을 것을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다윗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이 다윗이 나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또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실 아비가일의 책임은 아니었죠. 아비가일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 또 이 모욕적이고 이렇게 죄를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불안하고 두려웠을 다윗의 마음, 또 그 두려움에 갇혀서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또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정말로 사실 듣고 싶었던 말, 또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말을 지금 아비가일이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힘겹고 불안했을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 찾아가셨고 또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비록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다윗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다윗은 피해 복수를 멈추고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나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이 이제 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또 걸리는 것이 없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험악하고 무례하고 또 폭력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참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평화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 자비와 긍휼의 이야기가 이 땅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바꾸는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명한 한 하인,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 이 굉장히 험악하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무명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작아 보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도 되고 또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도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전히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인과 같이, 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